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 다윗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하나를 돌멩이로 쓰러뜨린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다고. 이거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그냥 길 가다가 뭔가를 주워서 왕이 된 것처럼 행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신실함이 그를 왕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이 새벽에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실수를 했고 오류를 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중심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럴 것 같지만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가 지금 궁궐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 이 나라가 견고에 서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셔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작은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제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이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변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느끼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했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게 현대적으로 의미하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 굉장한 영적인 통찰이 있었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옮겨가야 돼서 성막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존재해야 됐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저렇게 초라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가난하고 연약할 때는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이어서 그렇게 됐지만 성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성전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한 동네에 저렇게 초라한 건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고민한 겁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의 신당들은 너무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초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자 나단 선지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복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거하시겠느냐, 이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시거늘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이 작은 성전에 제한되실 수 있는 분이시겠느냐. 그럼에도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자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비천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높여주시고 복내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가 통치할 때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고 번영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 왕조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5대, 6대, 7대 이렇게 기독교를 믿었던 집안들은 정말 내놓을 것 없는 그런 가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들을 바꿔놓으셔서 구한말 또 일제강점기 때 그분들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하면 하나님은 그 가문을, 그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복내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넉넉하지 않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강성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게 지혜를 간구해서 이 불황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영학 책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리더십 책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간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가지 말아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 오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만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이 모든 것을 뚫고 승리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은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설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요구하자 다윗의 후손 중에 그것을 건축할 거라고 하는 것,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보이는 인간의 성전, 그것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전의 모형일 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채워졌고 아름답게 건축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 성전을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감리교회의 위대한 신앙이 뭡니까? 성화의 신앙. 내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이게 감리교회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원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되고 끓이 돼서 여러분의 모습을 치고 깎아서 바꾸어서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원래 그래요. 뒤끝은 없는데 원래 말이 이렇게 거칠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데 원래 이래요.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진짜 세우길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고요. 정말 그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으로, 언어로, 믿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제 삶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짓겠습니다. 제가 지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지어나가겠습니다. 내가 지은 아름다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거하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아름다워지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 오늘 정말 다윗이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완전해서 다윗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다윗을 보면 참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결함투성이 이런 사람이 없을 만큼 결함투성이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다윗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진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력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여러 가지 환경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을 바꿔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가고 신실하게 역사하는지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